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46절, 5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고 또 예배 후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분의 세교가 저희 가족이 되셨는데요. 이원석 교우님, 네, 수지구역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재철 집사님, 정희조 권사님 가정인데요. 이성호 집사님, 최수빈 교우 지난 화요일에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정영숙 권사님 82세를 일기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빈소와 장례 일정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공동의회 결의사항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과 조정원금 2024년 대비 6.6% 인상된 아래와 같이 저희들 공동의회와 재직회에서 예산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과 2025년 1월 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일에는 저희들 1시부터 6시까지 본당을 개방을 해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끝난 다음에는 저희 교육자실이나 담임 목사실 찾아주시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에는 1부 예배 때 신년주일 예배와 교사 임명이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강혜정 장로님 공로장로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임재직 임명과 교회학교 등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저희들이 늘 신년에 치렀던 재직 수련회를 치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가 또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동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론과 선교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론과 선교신학을 가지고 나아갈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동갤러리 전시망자 개선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졸업나들이 어린이부에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 복귀 예정입니다. 청년부 소식지 QR코드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가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해맞이 여신도의 떡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김진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30주기 추모하시면서 꽃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게 하옵시고 한 해 동안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얼굴 배웁고 사랑과 기쁨, 평화와 오래 참음, 친절과 선행, 진실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경동인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그 시절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암울함은 그 이후 내내 그리고 지금 여기의 삶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싼 세비 축내고 제 뱃속만 채우며 서로 쌈질만 해대는 여야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강하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풍전 등화 같은 전국에 밤잠을 설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형성한 경동, 우리가 형성한 경동을 통해 받은 자비와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신앙의 후배들도 세상이 악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항거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연대성, 우주적 생태계의 온전성을 지켜내는 참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도 맘도 병들어 많이 아픕니다. 등골이 쑤시고 입이 마르고 속이 쓰립니다. 돈에 쪼들리고 사는 게 버겁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 감히 무력감으로 절망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참 생명과 참 빛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창조의 동력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성가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섬기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성가대에게 매주 감사 인사를 드리진 않는데요.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선원 선생님, 또 신채호 집사님, 우리 성가대원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 은혜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랑, 구원, 자비, 복,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 다시 말해서 한결같은 헤세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긍휼과 자랑과 자비가 아니라 언약과 약속,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무엇인가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함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서두부터 이렇게 은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 속에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새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간구하고 경험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통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45번이 나오는데 이 말이 특별히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무려 127번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편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책이기 때문에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정, 친절,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실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말씀에서도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고 예수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물어보고 나누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새 본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제사, 감사와 찬양, 그리고 유월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무엘기에는 한나와 남편이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 가정에 기적과 은혜가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전체의 주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한 기적이 한 개인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이 사무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집안,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에 몰락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했던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한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부정적인 시선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무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인간이 번성하고 쇠락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사 사무엘의 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정성껏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 때문에 사무엘을 낳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고 사무엘도 제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사무엘기상 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탐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왜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 대신 교만하여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울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그냥 신앙의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왜 그토록 기도에 힘썼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예배쯤은 드리지 않아도 되고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통로였고, 무엇보다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그들이 드렸던 찬송, 기도,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한 개인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 역사의 기초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가도 그렇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할 때 예배 갱신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호영 목사님도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을 할 때 맨 처음에 하셨던 것이 예배 갱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장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땅을 제대로 유지할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지하면서 나라가 평안하게, 그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40명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10%에 불과한 4명의 왕이 통치하던 때가 바로 영토가 넓고 빼앗기지 않고 평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4명의 왕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는 하나님 배신하고 그가 쇠락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나오는데 그 영토의 범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절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18장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회복하였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야 34장과 35장을 보면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역시 등장하는 것이 요시야 왕은 그 예배를 통해 잃어버렸던 땅,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다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4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나라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4명의 왕만이 이 나라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 도로테 주엘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개인과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르테 주엘레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일상에 저항하는 날이다. 저는 도로테 주엘레가 주장한 신비와 저항의 개념을 조금 달리하면 은혜와 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저항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그 두려움과 공포에 저항하고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도 저항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와 갈등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생태계의 위기에도 저항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를 엄습하는 온갖 슬픔과 낙심과 고통도 극복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극복과 인내와 저항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의 신앙생활, 지난 한 해의 믿음의 순례를 이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025년 새해에 믿음의 순례를 힘있게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는 점을 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힘과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초보은의 신앙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패의 기준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이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은혜와 신비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과 죽음에 저항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지금 여기까지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저희를 엄습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